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동천감리교회가 매월 첫 주일에 성찬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찬 예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매월 첫 주마다 행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들 중에 두 종류의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대부분이 첫 번째라고 생각할 텐데요. 성찬 행할 때마다 은혜 받습니다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없으면 좋겠는데요. 무엇라 매월마다 이거 하나 이런 생각하는 성도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후자의 생각을 하는 성도를 향해서 성찬에 대한 좋은 예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월남 전쟁이 한창일 때, 그러니까 1960년대 초에 두 비행사 얘기인데요. 제프 파웰이라는, 그다음에 테리 존스라는 전투기 조종사가 전투기를 몰고 임무를 수행하다가 연료 탱크가 폭파해 가지고, 그래서 비행기가 추락하고 생명만 겨우 건지게 됩니다. 월맹군의 포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용소에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감옥 생활하면서, 수용소 생활하면서 요구한 것이 다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성경책을 좀 넣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잘 받아들이지 않지요. 공산주의자들이고 더군다나 원수 같은 미국 군인인데 주질 않지요. 그래서 단식도 하고 막 수도 없이 방법을 동원하고 그러다가 간수 중에 교도관이라고도 하는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성경 한 권을 간신히 얻게 됩니다. 포로들은 성경책 주위에 몰려들었고요. 아까 또 얘기했던 두 사람 중에 제프 파웰이라는 비행사가 성경을 가져다 놓고 그 주위에 몰려든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읽어주렸고 산상수훈을 읽었습니다. 그런 후에 고린도전서 13장을 암송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암송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성경이 없으니까요. 사람은 수십 명 되는데 성경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더군다나 마음껏 읽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하루에 딱 2시간 이 영어를 아는, 그리고 성경을 넣어준 사람이 지키는 그 시간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경을 필사할 수 있는 그런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금처럼 좋은 볼펜이나 만년필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게 가능한지 모르는데 벽돌 가루로 만든 잉크, 깃대 펜으로 만든 펜으로 배급받은 휴지에 성경 말씀을 옮겨 적었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성경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던 어느 주일, 부활 주일에 28명의 포로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 중에 또 중창단이 조직되어서 갈보리산 위에라는 찬송을 불렀고 복음서를 암송을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커티스 대위에게, 그러니까 그 수용소 수용당한 사람 중에 대위 계급이 있었던 커티스라는 대위에게 전날 배급에서 떼어놓은 빵 몇 조각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커티스 대위가 주님은 빵을 들어서 축사하신 후에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라는 말씀을 읽고 빵 조각을 이렇게 돌려주니까 모두 빵 조각을 받아 먹었습니다. 이어서 커티스 대회가 포도주 잔에 대해서 말씀을 또 암송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니라. 그때 소중하게 남겨둔 미역국이 담긴 잔이 돌려졌습니다. 누군가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 커티스 대회가 그 미역국 잔을 입에 대는 순간에 울음이 터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서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커티스 대위가 자신들의 고난과 주님의 고난을 동일시할 권리가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의 한가운데
주님께서 살아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음을 확신했습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함으로써 그들은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특권을 경험하게 되고 앞으로 전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그런 사람들 영웅으로 이렇게 대접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생생한 역사적 영웅들로서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매월 첫 주에 행하는 이 성찬 예식이 아까 예를 들었던 어떤 사람에게는 무의미한 그런 성찬식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면에는 불평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조금 전에 예로 들었던 제프 파웰, 테리 존스, 커티스 데비, 그리고 28명의 그 성도들에게는 은혜 중에 은혜의 시간이었음에 틀림이 없는데, 오늘도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 거룩한 성찬 예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로, 성찬 예식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목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총회장이나 감독이 만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입니다. 본문 23절 말씀 보니까요, 자, 여러분 23절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성찬식을 행하여 기념하라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이 성찬을 행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고 우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 말씀도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이 24절 말씀의 핵심은 너희를 위하는, 이게 24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행한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자, 우리가 복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뜻이 뭔지 아시죠? 직접적으로 복음이라는 말을 설명하자면 기쁜 소식입니다. 조금 더 살붙여서 은혜롭게 말씀드리면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은 남을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다. 형제를 위하고 자매를 위한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예수께서도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고요,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치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것이 십자가의 희생인 것이죠. 그런데 2026년 현재 한국 교회에는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요, 사회 자체가 그렇다고 그래요. 나밖에 모른답니다. 자, 여러분, 교회도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고 그렇잖아요.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선교사님들 애쓰고 수고하는데 섬겨야 되죠. 제가 근래에 듣는 안타까운 얘기 중에 하나, 큰 교회들 담임 목사가 교체되면 제일 먼저 선교비 끊는데요, 작은 교회들 선교비 다 끊는답니다. 좋은 일일까요? 나만을 위한 개인주의 신앙이 팽배해 가고 있다는 그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우리가 남이 아니라 함께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룩한 예식이라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 주장만 하고 내 목소리가 커지면 안 됩니다. 성숙한 신앙은 나보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고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찬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만찬의 의미 두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첫 번째로 성만찬은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 성만찬은 주님의 죽음을 선포하는 예식이고 주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선포입니다. 본문 23절 이하에 바울은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기념하게 위함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찬의 떡을 먹을 때 주님의 몸을 먹는 것입니다. 그 몸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찢겨진 몸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먹을 때 우리를 위해 흘리신 거룩한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 또 하나 있는데 성찬을 행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대속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할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믿는데 예배 중에도 임재하시고 성찬을 행할 때도 임재하신다고 우리가 믿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성찬 예식은 주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됩니다. 언제 때는 기분 좋을 때는 하고 기분이 좀 안 좋으면 안 하고 이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2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며 내가 그 안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예식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나 이양노란 사람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예식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은 자신의 이름을 한번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흔히들 성찬을 가리켜서 보이는 설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이는 설교. 성찬을 통해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가 가장 가까운 관계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인데 곧 생명의 관계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깨뜨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을 가리켜서 보이는 설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성찬은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확인하는 상징적인 의식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라는 말인데요.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DNA를 가진 동질 의식 정도가 아니라 혈연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찬은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일 때마다 성찬 예식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매월 첫째 주간에 성찬 예식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약식 성찬 예식이에요. 약식.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감리교에서 나온 예식서에 보면요. 약식 성만찬식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정식 성찬 예식은 굉장히 깁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서울에 있는 경동장로교회, 기장장로교회입니다. 본산입니다. 그 교회는 매주 성찬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제 친구가 거기서 신학생이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부목사까지 하다가 지금은 이제 다른 데 목회하고 계시는데 매주 한대요. 그것도 약식이 아니라 정식 성찬 예식을 매주 한답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매 주일마다 한 게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
새벽 기도 시간에도, 수요 예배 시간에도, 금요 심야 기도 시간에도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다며. 초대교회에는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몸을 먹으면서 우리는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가정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가정교회라는 말 이해가 되세요? 한 분이라도 손 들어보시면 초대교회가 가정교회라는 말 무슨 뜻인가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솔직히 저도요,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고, 그런데 교회 학교 다니면서 심지어는 좀 죄송스럽지만 신학교 다닐 때에도 어느 때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대형교회였을 것이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 부흥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사도행전 2장에 2장 1절부터 13절 보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14절부터 36절 보니까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나옵니다. 37절부터 마지막 절 47절을 보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천국 같은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날마다 모이고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가난하고 부한 것도 없이 이렇게 살아갔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41절 말씀 보니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47절 보니까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짧은 3절 말씀을 보더라도 초대교회 얼마나 은혜로워요. 날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제가 오해한 것 중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했대요. 오늘 3,000명, 내일은 6,000명, 9,000명, 12,000명. 그러니까 어리석은 제가 하는 생각, 초대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사랑의 교회 정도의 엄청나게 큰 교회였을 것이다 라고 근거 있는 오해를 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초대교회는 그런 큰 교회가 아니었단 말씀입니다. 가정교회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치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들은요 단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닙니다. 가족과도 같은 관계였던 것을 증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더라도 서로의 가족의 관계이고, 성찬은 가족들 간에 서로 먹고 마시는 밥상 공동체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찬은 성도가 함께 한 상에서 먹는 것입니다. 성찬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예식입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생긴 것도 다르고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신앙의 정도도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 되게 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이다. 초대교회 성찬 예식을 보세요. 여러분, 2000년 전입니다. 당시에는 분명한 계급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양반이 있었고 평민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생활 속에는 분명히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찬 예식에서는 차별이나 계급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찬 예식의 의미고 복음의 정신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죠. 성도는 어떻게 성찬에 참여해야 될 것인지를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합당한 자세로 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27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27절 말씀 중에 합당하게라는 말의 뜻이 중요한데요. 자신을 살피는 것 그런 뜻입니다. 자신을 살피는 것.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을 살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조금 있다가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하는 일이 뭘까요? 성찬 예식에서 회개 기도하는 거죠.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미워했네요. 또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도둑질 했습니다. 하나님 잘 용서해 주세요. 이게 바로 회개 아니겠습니까? 또한 주의 만찬을 행하는 참된 목적과 특성을 바르게 이해하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것은 성찬이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기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죄인인 인간인데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첫째는 드러난 죄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살인을 했어요. 이 살인한 A라는 이 살인자 드러났죠. 또 하나는 드러나지 않은 죄인으로 나눈대요. 인간들이 다 있는데 반으로 나눌지 모르지만 드러난 죄인, 드러나지 않은 죄인. 여러분 제가 어떤 죄를 지는지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 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성찬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인식하고 자각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 주의 몸을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29절 말씀을 읽습니다. 29절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29절 말씀 짧은 말씀인데요. 읽고 또 읽고 100번, 1000번 읽어야 됩니다.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 중에 주의 몸을 분별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찬이 다른 식사와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과 식사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식사들처럼 먹고 마시면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똑같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찬에 임할 때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고 구원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조금 이따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행위가 내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지는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 말씀 주시기 직전에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2절 말씀을 상기해 봅니다. 자, 당시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맨날 다투고 싸우는 교회, 교회답지 않은 교회, 문제투성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17절 이후로 주신 말씀, 성만찬 제정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두 가지 번역으로 여러분과 함께 읽을 텐데요. 하나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17절 말씀을 읽을 거고요.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개역 개정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아멘. 자,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의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내가 여러분에게 칭찬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 오늘 우리 동천교회에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칭찬하지 못하겠다. 네가 드리는 예배 내가 안 받겠다. 네가 지금 성찬한다고 있는데 뭐 하는 짓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힘들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름의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성찬에 참여한다고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에 주셨던 말씀 같은 그런 말씀 주시고 반응을 보신다고 그러면 네가 드리는 예배 안 받는다. 여러분, 얼마나 이 안타까운 일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깊이 깨닫는 예식입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지체 간의 그리스도로 관계를 맺어서 하나됨을 확인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과 살을, 피를 먹고 마시기에 합당한 자세로 임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성찬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